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국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그 좌석에 와서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7일 안식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그리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거쳐서 결국 여호수아가 너희를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이 안식을 찾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안식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4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하는데, 이 안식은 이제 정말 천국에 가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일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런 안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입성함으로써 그 천국의 모형으로 누렸던 그런 안식 말고 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너희가 누려야 된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근데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어떤 지리적인 천국을 너희들이 바라지 마라. 참 안식,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 활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절, 13절 나오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만 딱 했으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갈지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 말씀만 써놨더라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 듣기는 좋고 참 말 자체는 은혜스러운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궁금했을 텐데, 그럴까봐 12절, 13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은혜의 보좌일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벗기고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는, 우리를 벌거벗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 거기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거기가
은혜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신부들만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걸로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유식한 말로 짓거리니까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걸 찍어서, 성경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로마 교회가 썩었었지만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큐티를 잘 배우시고 이번 기간에 잘 훈련하셔서 날마다, 주일날만 나가지 마시고 수요일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 히브리서 4장은 이제 마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뭐 예화라든지 그런 걸 잘 들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화 들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화를 써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예화가 거짓말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지어낸 것 같은 사실이 아닌 예화를 이렇게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뭐 예화하고 잡소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쉬운 말로 성도들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특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특별히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 때에도 제가 선교 보고를 가면 성경 읽고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야, 설교는 내가 너보다 훨씬 잘한다. 근데 너는 왜 선교사가 와서 좀 이렇게 고생하고 눈물 쪽 빠질 수 있는 그런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해야지. 사진도 보여주고 너 왜 성경 읽고 설교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보는 성경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성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제 개인에 대한 제 개인의 경험을 그것이 신앙적인 경험이라도 잘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금기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일교회니까, 우리 이건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니까 제가 큐티 했던 것들을 잠깐, 간증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런 비슷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큐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갔는데 군종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종사병이 되어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생활 잘 하고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군에 가서 군종사병으로 있었는데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본문 읽을 때 그런 때 읽고, 그 외에는 제가 별로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냥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고 모태.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성경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군종사병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관물대, 그 내무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관물대에 성경을 놔뒀는데 저도 안 보고 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안 봤죠. 근데 한 번은 그 6개월간 철원 저쪽에 작업할 일이 있어서, 공사하는 일이 있어서 진지를 공사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부대교회를 못 가니까 민간인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10,000원이면은 진짜 제 병장 때 월급이 5,600원인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재원이 만나가지고 너 월급 얼마냐 그랬더니 40 얼마라 몇만 원을 받는데요. 저는 5,600원인가 그랬어요. 병장 때. 그런데 여기 10,000원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그 성경을 아버지가 보내주신 지가 1년이었어, 1년. 1년 동안 군종사병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본문만 찾았는데 그 10,000원짜리 있는 데는 본문이 없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그러고 혹시나 싶어서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쪼르르륵 이렇게 넘겨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10만 원을 구석구석 장에다 끼워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성경을. 1년 동안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는 3년 꼬박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6개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만 원을 1년 후에 찾아가지고 물론 잘 썼습니다. 잘 썼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군종사병으로 제대하고 나오는 날, 나오기 한 달 전에 술 먹고 넘어져서 여기 이렇게 미스나웃이 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까져가지고 땅이 올라와서 쳐서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따그랭이가 이렇게 벗겨져서 이제 그래서 제대를 하니, 군종사병이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중대 군종사병들이 저한테 제대패를 해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제대패에다 그런,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그런 말을 써줬겠어요. 여러분, 이 물려받은 신앙, 모태신앙,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그 어떤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는 극장식 맥주홀이 유행하던 때예요. 그거 하면 물장사하면 돈 번다.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막 바쁘게 찾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막 장소 보고 기도 설놈들 이제 막 불러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돈 벌 생각에 눈이 벌게져 있는데 갑자기 열이 42도로 올라가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예수병원에 동생이 다녔는데 딱 입원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 혈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수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혈관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감으로 놔야만 놔요. 이게 일반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러면 그때 제가 막 입에서 쌍시오자가 막 나오니까 다 무서워서 못 오고, 그 간호사가 따가와서 이제 이렇게 놓는데, 그 간호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가 평생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아프네. 일주일이 돼도 42도에서 떨어지질 않아. 일주일이 돼도. 돈도 못 버는데 입원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수간호사가 지금은 아주 제 절친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그 수간호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성경에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알아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저는 얼마나 거룩해서. 그러고 열이 안 떨어지는데 제가 계속 동생 월급으로 입원비가 나가니까 저 퇴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가면 죽습니다. 열이 이 복막염으로 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42도에서 얼음물에다 담궈도 안 떨어지고 약을 써도 안 떨어지는데 당신 퇴원한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퇴원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퇴원을 시켜줘서 집에 가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예.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니까. 열은 나지만. 그런데 그 건방진 어떤 수간호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 그게 암만 생각해도 잠언서 근방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감히 성경은 안 읽어봤지만 그런 얘기는 대개 잠언서에 있어. 전도서 아니면 잠언서에 있어. 그래서 심심한 김에 잠언서를 펼쳐서 1장부터 그거 찾아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있는지 보려고. 그 말이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쭉 읽는 게 아니고 그걸 찾으려고 넘어가는데 3장을 넘어가고 4장을 넘어가는데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딱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더라고. 이 말씀이 안에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저를 때리는데 제가 그게 27장인데 27장까지 나가지도 못했어요. 잠언서 27장 1절인데 4장 5장에서 깨져가지고 그 바로 옆에 그 제 친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화산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42도 나가면서 열이 거기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회개하고 울은 눈물이 거짓말 안 보태고 양동이로 하나는 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시더라고.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고 자퇴하고 나왔던 총신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2학년으로 들어가서 복학을 해서 이제 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80년에 제대를 하고 81년도에 복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대학부를 다시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날 제 후배 하나가 기숙사 그 같은 방에 있는 후배 하나가 이렇게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테이프를 들었으니까 그 테이프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그 테이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도 1, 2, 3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 성서윤의원 윤종아 총무님의 강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1, 2, 3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프가 2개짜리가 한 세트로 율법의 폐지와 완성 윤종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윤종하 총무님의 강의였어요. 율법의 폐지와 완성 2개를 듣고 율법이 무엇이며 나는 왜 그동안 율법 신앙이었는가 어떤 것이 복음 신앙인가 나는 완전히 그 테이프 2개로 복음 신앙으로 돌아섰고요. 하나님의 인도 3개를 들으면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그 하나님의 인도 1, 2, 3에 이미 말하자면 큐티 세미나예요.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81년도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실언치 아니하시는데 너 왜 물어보느냐?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주의 자식이 되는 발람의 이야기를 윤종아 총무님이 해주시고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해방을 시켜준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아무도 70년이 찼는데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 70년이 다 찼는데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언약해 놓으셨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거기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81년 11월부터 시작한 큐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큐티를 잘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겨요. 여러분, 큐티를 잘 안 해도 좋아요. 자꾸 이렇게 성경 옆에 이렇게 주석 있는 성경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이상한 참고서 주석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quiet time이잖아요. QT, quiet time.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자꾸 성경을 파서 뭔가를 거기서 캐내려고 하면 그건 quiet time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시간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엑설런트한 튜터가 계세요. 가정교사가 계세요. 탁월한 가정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이시여,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둔한 저를 깨우쳐 제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큐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 사람은. 큐티를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다가 일주일 잘했는데 하루 빼먹으면 아이고 하루 빼먹었네? 낙심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으면 어떻고 이틀 빼먹으면 어때요? 네. 또 다시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quiet time,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내 자신,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없으세요?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에. 제가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주인데 제가 큐티 못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선교사님들 섬기러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큐티 하루 이틀 못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네. 하루 못해도, 하루 건너뛰어도 괜찮으니까 계속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큐티는 내가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큐티가 안 됩니다.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정 대척점에 서 있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야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인데 내 뜻대로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욕심껏, 내 속에 있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속에내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면 마귀의 뜻대로, 정욕대로, 육체대로 사는 것이고, 그 정반대가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혀진,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기 적혀져 있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벌거벗기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꾸짖으실 때, 나를 훈계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가보니까 교회에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큐티만 있더라. 예, 저 그랬습니다. 큐티 초급반, 큐티 중급반, 큐티 고급반,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큐티 초급반에서는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지난 시간 야나두 1, 2 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론을 가르치고, 한 3개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급반에 가서는 5명, 6명 데리고 요일마다 나눠서 그분들과 이제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어. 내가 했던 방법으로 귀납법적 큐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큐티를 정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 말씀을 가르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큐티를 그렇게 못하더라. 왜 그러니? 선입견이 있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자꾸 내가 팔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입교하고 세례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여기까지 큐티하고 우리 서로 나눕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나누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 야, 미영아, 예수 믿은 지 불교 집안인데 미국에 와서 예수 믿은 지 6개월, 세례받은 지 3개월밖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세례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너 집에서 뭐 주석 보고 오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근데 주석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팔려고 하지 마. 잘 보고 기다려. 탁월한 스승님이 계신다. 말씀하실 때까지 읽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라. 네가 파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살아온 족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대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세웠습니다. 큐티를 나눠라. 지난주 큐티를 나눠라.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않고 했는데, 너 얼마나 은혜스러운, 전 교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게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집니다.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내 악함이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지만 시원한, 뜨겁지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아프지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큐티 이제 그만해 해도 계속 큐티를 할 것이고요. 그분은 사명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다른 데서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신일교회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40년째 큐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잘하려고 할 필요, 왜 잘하려고 해요? 큐티인데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알기를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말씀 안 하시면 다시 읽고 기다리면 돼요.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놨어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7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인간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그런 스트럭처로, 그런 구조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목사님, 저는 큐티하려고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목사인 저도 목회를 몇십 년에 하고 큐티를 40년 했는데도 아직 제가 이 성경에 모르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넘어가세요. 뭘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목사님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우니까요. 그냥 조금 아는 거 10% 아나? 그것 가지고도 평생 설교하고도 지금 다 못했어요. 다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가 안 간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라.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서 읽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이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된다고?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초조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큐티가 복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성공적인 큐티가 되어서 성공적인 큐티와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 성공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